복된 아침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새벽을 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복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멘. 영광 오직 주님을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복된 주일 하늘의 거룩하신 은혜로 또한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니 오늘도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제2부 성전됨의 9일차 임마누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상에 기적이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본디 그분을 향하여서 죄를 짓고 떠나버린 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딱 한 가지로만 설명이 가능한데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됨으로 주님께서 그 임마누엘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은 위치와 질서와 육체의 삶, 영과 영이 하나 되는 이 육체의 위치와 질서와 이 육체와 영의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면 그것은 죄가 되어지지만 이 일이 만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치에 또 성령 하나님 보여주신 그 질서를 좇아서 내 육적인 모든 그 삶이 교회 안에서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가장 큰 최초의 복으로 말씀하신 일이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 육적인 모든 삶들도 생육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함께하심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위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의 위치를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를 누려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분명하셨을 때 내려주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신 그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가 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되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린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셔야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뭔가의 대가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고자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 유다에 이 아하스라는 매우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있는 제단 앞에 아시리아의 거대한 제단을 짓고 거기에서 아시리아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또한 하나님 앞에 여쭤보려고 단을 한쪽에 또 두었습니다. 혼합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일은 무엇이냐면 가장 어두운 시절에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가장 어두운 시절에 주님께서 더 이상 지체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하스는 이 혼합신앙과 같이 매우 기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뭔가를 정말 보여주시고자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이거라도 보고 좀 정신 차리고 제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아하스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고 기회주의적 태도로 보이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는 징조를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조차도 갖지 않냐고 교만하여 애매하게 자기를 포장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직접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가장 험한 시대에 주님께서 이루어진 사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시겠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시는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8절 안 지르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성소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백성 중에 함께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성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모색을 하여 길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오신 길을 지금 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일은
땅의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거하시고자 하시는 처소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처소를 지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께서 성전을 지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으신 것은 성박을 이제는 정주하여 어느 지역에 거주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조건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면 조건이 함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조건은 주님께서 법도를 따르며 그 율례를 따르는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법적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주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주가 지속되어지는 것은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임마누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막연히 그분이 오셔서 침 나듯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한 인격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가 마치 에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두고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를 거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명예를 거르시면 못하실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항상 우리를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만일 함께 하신다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됨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것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분명한 일을 나타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우리가 거룩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가 명예를 너희들에게 두겠다. 두 번째는 내 눈길을 두어 살피겠다. 세 번째는 너와 항상 함께하여 내 마음을 너에게 전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의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우리들에게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 안주의 땅,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땅이라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래서 그를 청종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시는 일은 다른 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법적으로 오셔서 분명히 일하실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을 가지시겠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분명히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와 가축과 먹고 배부르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놀라우신 그런 복입니다.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이 성전에 주님께서 두 돌판을 넣은 언약궤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일은 히브리서 9장 4절 그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십계명의 돌판 2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들이 먹어야 한다.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죠. 그러지 않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흑암 세상을 광야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 흑암에 갇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님께서 그곳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우리들에게 분명한 질서를 쫓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민수기 17장 10절에 가면 그들이 모두 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원한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런 것은 그들이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그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일로 언약궤와 두 돌판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근거가 이 언약궤와 두 돌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언약을 우리들이 지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그 현상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죄송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일이신데요. 그것을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시리라. 우리들 가운데 아기를 보내시리라. 그런 분명한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임마누엘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아기에 대한 내용을 묘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이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뒤집어쓰고 제물로 성전에서 죽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죽는 이 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양이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사람의 죄를 양의 머리에 전갈을 하면 양이 그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용서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는 제물이 되어서 죽기를 맞이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넘기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속죄를 위한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를 위하여서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게 되는 임마누엘의 복을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내려주시는 일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주님께서 때가 참에, 이것은 크로노스의 때인데 우리와 같이 2019년 이런 때의 때를 뜻합니다. 그때 이 물리적인 시간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5절 읽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율법 아래에 지금 오신 것은,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적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일인데 오늘 지금도 그 일은 여전히 유효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성전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가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길이 열리는지,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우리들에게 스케노라는 이런 말인데, 이 스케노에 대별된 말은 메노라는 말입니다. 메노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거한다 그런 말이고, 스케노라는 것은 내가 직접 집을 지어가지고 집을 만든 다음에 들어가서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직접 장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나 집이 될 만한 상태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를 주님께서 속죄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집을 지으시고 거룩한 장막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뜻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22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신 것을 마태 사도가 인용을 하여 지금 여기에 적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멘. 그런데 여기에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신이 원수 마귀가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도록 자꾸만 미혹을 한다라고 분명히 이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신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막는가? 딱 한 가지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가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선한 것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선한 것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멘. 뭐가 우리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하신 그 일은 너가 나와 함께하는 것,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는데,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조건이나 내용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열심히 뭔가를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거. 그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 내 몸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 교회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아멘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만족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마귀는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미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동행이요 임마누엘의 분명한 근거요, 확실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와 종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친구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조건으로 한 아기가 난 일에 대한 조건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지키고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난해 복이 있는 하나님의 눈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런 모든 말씀들을 지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이곳에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을 때 주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분명히 보겠다, 이 말씀만으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인하여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며 나같이 더럽고 추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일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원래 생명이 함께함으로 우리와 하나님 주셨던 에덴의 그 복을 누리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는 이 아들의 영을 말씀해 주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삼으시고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며, 바로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의하면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하고 4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과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죄가 없이 거룩한 처녀로 준비하여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중매함이로다, 하나가 되게 함이로다 라는 것을 중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먼저 갈 길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 여러 사람들과 회중 가운데 같이 서서 나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주석에서 밝히고 있죠.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약간 다른 이것을 원수마귀가 말을 하고 이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가 하고 동의를 하는 순간 우리는 원수마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지켜주고 같이 그 말씀에 분명한 일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누가 가서 그 사도 바울과 동료들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고 고린도 교회를 지금 질책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됨의 양육 40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 어떤 한 이단은 일주일에 3일 그것도 하루 갈 때마다 3시간씩 1년 내내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0일 동안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일들로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힘들거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시기를,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 화폐를 감별을 할 때도 진패를 내내 연구를 한 사람만이 위패는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철저히 무장하여 알므로 원수마귀가 다른 복음, 다른 영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할렐루야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인데요, 맨 마지막이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으로 마치고 계십니다. 아멘. 항상 함께 하시리라 주님께서 마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멘.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여기에 딱 한 단어가 19, 20절에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제자 삼으라 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슬로건이 제자를 삼으며 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질 때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제자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 삼는 태도가 분명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겠다, 아멘.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마지막 유언의 끝부분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멘. 승천하기 전에 이 십자가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선교 명령은 다시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유언에 함께 하시라 조건은 제자 되는 태도가 분명하면 함께하여 주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주신 교회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 주님께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아멘. 아무 가치도 없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이유도 없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게 그분의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내가 부족하면 나를 고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소서. 아멘.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위치가 어떤 것인지, 질서가 어떤 것인지, 육체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영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죄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내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나와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면 내 위치와 내 질서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주님께서 정말 몸 삼으신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질서, 육의 삶, 그 다음 영의 삶이 모두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다 같이 구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적어도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열심을 내 삶에 이루시옵소서. 아멘. 성전됨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교회가 되고 오늘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이 직접으로 아버지 직접 함께 하시옵소서. 놀라운 내 주께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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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성도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증거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신부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정말 우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길을 쫓아가기만 하면 항상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되었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꿈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시는 그 꿈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실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됨으로 이제 이루시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성전됨의 복을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열심을 임마누엘의 유일한 복된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성전됨과 교회됨으로 내 삶을 분명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됨이 분명하게 하셔서 위치와 질서와 육과 영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얻은 이 손을 복되게 하소서. 아멘. 이 일을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걸어가신 뜻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찬양드리오니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